오늘 제목은 4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4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가족들과 함께 사생애를 사셨고 3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그 33년의 맨 마지막 일주일간은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고소하는데 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기죠. 그리고 그날 재판이 시작이 돼서 이 재판장인 빌라도는 무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이 또 뒤에서 예수를 죽이길 원하는 시기심 때문에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길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못 이겨서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약 한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머리에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그 현상이 워낙 놀랍고 또 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명절에 오순절 명절에 왔던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성령이 감동이 돼서요. 전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음에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3,00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창립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세례는 뭐 보신 분도 있으시죠? 지난번에 유아 세례 했는데 이제 물을 떠놓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물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원래는 침례거든요.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겁니다. 물에 담겼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이고, 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세례는 회개의 고백이며 표현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릅시다. 성령의 내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현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더 귀중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엄연히 존재하는 거죠.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신뢰하는 만한 분의 어떤 그분의 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고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을 신도의 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교인입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세례받은. 아주 이 당시에는 특별히 더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또 이것을 인정해주는 세례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았지만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3,000명에 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경 공부에서 시작합니다. 설교도 크게 보면 성경 공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곧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 성경 본문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속에서 화가 나요. 아니, 그러면 성경을 왜 읽었느냐고.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도대체 성경은 왜 읽었으며 설교에 전혀 무관한, 성경과 무관한 설교를 왜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옛날에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도 가고 과거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경으로 돌아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초대교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도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이단,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쓰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단자들은 꼭 성도들을 미혹할 때 성경 공부한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 단체에 들어갔는데 지나다 보면 성경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르쳐요. 이게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가르치는 사람이 교주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경전을 딱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설교, 말씀이 아니면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로 꼭 필요하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이게 건전한 것인지. 제가 엠마우스 성경 영성훈련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참석을 하고 또 장로님들이 참석을 하고 신뢰할 만하고, 거기에서 함께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전부 정통교회의 훌륭한 교회에서 목회라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국제 성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 부설 박물관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단체 모임에서 가게 됐는데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박물관을 만들었나, 그냥 조그만한 어떤 박물관이고 성경책 몇 권 갖다 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빌딩 하나를 세워가지고 최첨단 영상도 하고, 성경이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무 같은 걸로, 또 양피지 이런 걸로 이제 양의 가죽으로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다 갖춰놓고 아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성경책은 전 세계 200권밖에 없는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사러 그 교회 목사님이 직접 그곳으로 달려가서 사오고요. 그 교회는 또 그 비싼 성경책을 사오도록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게 작은 교회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교회가 또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제가 가끔 설교하는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에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고 또 아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한 것은 뭐냐? 성경이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가운데 성경 읽으면요, 감동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것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치료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그 치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1년, 한 달도 못 살겠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40대 초반에 병에 걸렸는데 70살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신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박물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죽을 병에서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성서박물관을, 교회를 도움을 받아 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루터의 종교개혁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옛날에는 로마 카톨릭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한 분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독일 사람이고 신부입니다. 신부,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베드로 성당을 만들면서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한 헌금을 드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사장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일반 평신도들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신부들이나 교수들만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교수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성경을 읽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헌금을 드리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비텐베르크 학교 내 성당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또 신부들에게 토론 한번 해보자.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그래가지고 95개의 조항을 써붙였습니다. 실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독일어로 된 판도 있지만 한국말로 된 이런 내용을 대잡으로 써붙인 거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였다는 사실을 선언하거나 가르치는 경우나 자신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확하게 정해진 사건에서 죄를 면제하는 경우 말고는, 교황이 어떤 재판을 하듯이 그런 권한은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죄든지 면제할 수는 없다. 그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일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면제할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죄를 면제할 수 없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교회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교황의 면죄부는 죄가 있는 한 아무리 미약한 죄라 할지라도 제거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헌금 상자에 던져놓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영혼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름이다.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95개의 조항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황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 그러면서 조항을 써붙입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교황이 그것을 놔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은요 엄청난 권한이 있거든요. 황제도 교황이 임명하는 시대입니다. 황제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황제, 왕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황에게 대든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조항을 써붙였더니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객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성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성주 하나가 루터를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루터를 데려다가 그 성 안에다가 보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루터가 무엇을 하냐면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써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전 세계 번역이 되고 그리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표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경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루터가 하게 되고요. 그 종교개혁이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 교회는
교회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하고 청년부에서 제자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새가족 양육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새신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반을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와요. 참 얼마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도 금요기도에 나오면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어른들이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난 주일날 강하게 저는 받았어요. 이쪽에 학생들이 앉아있고 청년들이 앉아있고 그러는데요, 어른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뭐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들, 부모된 자들, 구역 지도자, 또 교회 맡은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부르짖어 나와서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정도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쌓아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나무로 집을 짓는 그런 건축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참 아주 고급 자재들도 많고, 근데 일이 피곤해요. 나무를 다 잘라야 되고 또 건축을 하고 바쁘고 시간 조절하기 어렵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금요기도에 꼭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늦게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금요기도에 늦게라도 꼭 나오세요. 그분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일을 하니까 뭐 거칠기 그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금요기도에 나오고, 또 그리고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봉사하기도 하고, 이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울고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쌓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동시에 신자들 간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나누는 애찬을 의미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사회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뭡니까? 함께 밥을 나누는,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함께 밥을 나누는 거죠. 활천, 우리 교단 잡지인 활천 5월에 보니까 대화와 교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니고 유대인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을 뒤에서 지배한다고 하는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똑똑한 친구들이죠. 유태인은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죠.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그 아들과 자녀들과 12살이 될 때까지 저녁 식탁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책을 읽어준답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랬더니요,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대단한 책이거든요. 엄청난 어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매일 밤마다 읽어주면 언어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수십 배, 그 이상도 늘어난다는 거죠.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된답니다. 정서 능력이 상승이 된답니다. 이런 아이들이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는 믿음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학습 효과도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아니,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무슨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신앙이 똑같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서로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면요, 부딪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신앙 안에서 모인다고 해서 부딪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서로 지내면서 서로 다투거나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신앙으로 말하면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조심하는 법을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힘을 썼다는 말은 어떤 행동 방침에 전심전력을 다하되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되 전심전력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해서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